이름이 곧 삶 그 자체였던 성인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라틴어로 빛을 의미하는 이름, 루치아. 오늘 우리는 칠흑 같던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한 여성의 삶이 그 이름처럼 찬란한 빛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랍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루치아라는 이름은요, 라틴어로 빛을 뜻하는 룩스에서 왔어요. 여러분, 빛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순수함, 모든 걸 밝히는 힘, 그리고 흔들림 없이 곧게 날아가는 숙성. 그렇죠. 성녀 루치아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의 순결함과 하느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자체가 바로 빛이었던 거죠. 이 그림 한 장에 사실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세요. 시라쿠사의 젊은 귀족 여인, 루치아. 그리고 그녀가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 이 막강한 힘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지켜내는 모습. 이게 바로 그녀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귀족 아가씨였던 그녀를 이렇게까지 강하고 흔들림 없는 헌신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 시작점에는요, 바로 한 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어머니의 오랜 병이었어요. 루치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혈루증으로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의술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루치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성녀 아가타의 무덤으로 순례를 떠나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루치아는 환시 속에서 성녀 아가타를 직접 만나게 되고 너의 믿음이 이미 어머니를 낫게 했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 강력한 체험이 그녀의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아, 지상의 부요함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녀는 하늘의 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한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녀의 아름다운 미덕이 오히려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까요? 루치아의 이런 자선 활동이 그녀의 약혼자를 정말 불같이 화나게 만든 거죠. 결혼 지참금으로 받을 재산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탐욕,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금지된 종교였던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자 그는 결국 배신을 택합니다. 루치아를 총독 파스카시우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정말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한 젊은 여성, 루치아, 그리고 막강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파스카시우스. 이 둘이 드디어 마주하게 된 거죠. 이 둘의 대화에서 이 갈등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파스카시우스는 황제의 법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루치아는 하느님의 법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권력과 신의 진리, 이 둘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느껴지시나요? 논리로는 루치아의 신념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파스카시우스는 정말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을 꺼내듭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순결을 공개적으로 짓밟아서 그녀의 영혼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끔찍한 협박 앞에서 루치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육신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며 설령 강제로 당하더라도 저의 순결은 오히려 2배가 되어 빛날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진정한 순결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거 선포하는 그 어떤 권력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악귀가 신의 권능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녀를 해치려던 모든 시도가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되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루치아의 몸이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법사들을 불러와 주문을 외워도 소용이 없었고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는데도 그 불길조차 그녀를 해치지 못했어요. 인간의 모든 악의와 폭력이 신의 보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야기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녀가 그냥 희생자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예언자로서 당당히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죠.
결국 그들이 택한 최후의 수단은 그냥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단검으로 그녀의 목을 찔렀어요. 치명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교회가 곧 평화를 찾을 거고 자신을 박해하던 자들은 몰락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걸 그녀가 직접 목격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박해하던 바로 그 파스카시우스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성체를 모시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정말 자신의 죽음마저도 주도적으로 맞이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자 자신의 사명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향 시라쿠사를 위한 영원한 보호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임을 당당하게 알린 거죠.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전 한 순교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라는 빛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둘러싼 온갖 불의와 타협의 유혹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빛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지켜낼 용기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영원한 영감이 되어줄 겁니다.